손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손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어떤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존귀로 존귀하신 주 존귀로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 존귀 오 존귀 아멘.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들 우리 경배하라.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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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다가 감사의 계절인 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그동안 숨가쁘게 살아왔던 한 해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의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 두려움, 미움, 다툼으로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헛되고 헛된 마음들이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오직 믿음, 소망, 사랑, 기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눈으로도 보고 싶지 않고 귀로도 듣고 싶지 않은 참담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 속에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바로 듣게 하시고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에 순종하며 이 땅의 끊임없는 어두움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불이 되어서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계절에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에서도 각 부서마다 마무리할 것과 새해의 계획들로 참으로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직들이 각자 맡은 사명에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사오니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아침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팀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원찮게도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실 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따라 세상으로 나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힘의 근원이 되는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는 목사님께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목사님 곁에서 늘 말없이 내조하시는 사모님께도 아픈 팔에 힘을 주시고 빠른 회복시켜 주시어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유스그룹을 인도하는 비서의 전도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Yeah.
창세기 2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봅니다. 여러분들 2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주일날 급하게 나오시느라고 아침 안 드셨으면 오늘 본문 읽으면서 먹을 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떡도 나오고 팥죽도 나오고 배가 좀 고프실 겁니다. 오늘 먹는 얘기가 더 나오는데요. 어릴 때 사실 뭐 여러분에 비하면 한참 후지만 제가 태어난 60년대, 자란 70년대 얘기입니다. 70년대 시골에 살면 가끔가다 엿장사들이 이렇게 동네를 돌면서 엿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귀한 그 시절에 엿장사가 나타나면 동네 아이들이 굉장히 이벤트죠. 굉장히 기쁜 일이 생겨서 그 엿장사 주위에 이렇게 딱 몰려듭니다. 큰 가이지 소리를 내면서 별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엿장사가 와서 흰 엿 사세요. 그 다음에 검은 엿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릉도 호박엿 하면 그 울릉도에서 저는 그게 울릉도에서 만든지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울릉도에서 만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니아가 위에다 목판이 올려져 있었는데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엿이 맛은 다 뭐 똑같은데 여러 종류의 색깔이 있는 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집에 가서 폐품을 가져다가 엿을 바꿔서 이렇게 탁 먹으면 별로 이렇게 먹고 싶지 않던 아이들도 집에 돌아와서 우리 집에 뭐 바꿀 거 없나 하면서 구석구석 이렇게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막상 엿을 바꾸기 위해서 집을 찾아보면 지저분한 게 굉장히 많은데 엿장사한테 바꿀 만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마음에 슬쩍 유혹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잘 쓰고 있는 도끼, 새, 뭐 그럴듯한 것을 그 중에서 아버지가 최근에 잘 쓰지 않은 것 그것들을 가져다가 엿장사한테 바꿔 먹게 됩니다. 그러면 엿장사는 아이들로부터 이건 분명히 폐품이 아니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되는데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 아이들이 가져온 것을 받고 엿을 많이 주지도 않아요. 물건을 이렇게 많이 갖고 가도 뭐 많이 줄 것처럼 그러더니 툭툭툭 쳐가지고 조금 주면서 그럼 아이는 계산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엿 먹는 기쁨에 빠져서 자신이 가져온 물건이 얼마나 비싼 건지는 모른 채 적은 그 엿을 먹으면서 행복해하게 됩니다. 엿을 다 먹고 나면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좀 됩니다. 야, 이거 내가 막 바꿔 먹은 게 비싼 건 어떡하지? 아버지가 나중에 찾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서 혼나는 기억은 없는 거 보니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가 고파도 엿장사 같은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볼 줄 알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오히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가치들을 살 때 그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귀한 것들을 줬는데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누리겠다고 하나씩 팔면 나중에는 내 주머니 안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으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줬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20절 이하 34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 26절까지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탄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에서가 배가 고파서 뭘 팔았어요? 장자의 권리, 벌스라이트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판 이야기입니다. 오늘 20절 읽지는 않았지만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야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가정에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다들 고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고생을 했는데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라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아주 특별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어떤 아내예요?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아내를 얻지 말고 너희 친척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인도해주는 그 여인을 택해서 아내로 삼으라 해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를 이뤘다는 것은 최상의 남편과 최상의 아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겁니다. 가장 좋은 사람과 가장 좋은 아내가 만나서 가정을 이뤘으니까 그 가정이 어때야 돼요? 뭐든지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남편과 아내가 만난 그 가정에 안타깝게도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뭐 오늘 아들 없으면 그냥 딸 낳으면 되는 거고, 딸 없으면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살면 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아들이 없었다, 이삭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을 다시 부흥시키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삭 때문에, 이삭의 가정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위기가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항상 기도하잖아요. 똑같은 기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방 주시는 것이 있고 왜 안 주시지 하면서 계속 기다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살 때 41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때가 이삭의 나이로 80살, 60입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40에 결혼해서 60에 낳았으니까 20년 동안 언약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불안한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 누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본문에 읽어보면 저쪽하고 보면 답이 없고요. 하면 남편인 이삭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합니까? 남편이 나오나요? 보통 아내들이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엄마들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삭의 가정은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누가 기도를 했어요? 남편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에 초점은 아니지만 남편이 기도하는 가정, 남자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 또 남자들이 정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숙한 기도를 하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세상이 참 많이 달라질 텐데, 가정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질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에게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가정에서 제가 저희 아내보다 더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더 기도회 때 많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들들을 주었는데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싸웠습니다. 뱃속에서 막 움직이면서 싸웠나 보죠. 발로 차면서. 그래서 리브가가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니니까 기분이 좀 불길하다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두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나라가 너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아이가 대표하는 두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대표하는 나라는 뭐죠? 야곱은 이스라엘, 에서는 에돔, 그렇죠? 이 정도만 알아도 엄청나게 잘 아는 거죠.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직접적으로는 그것을 말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두 나라는 에서와 야곱으로 대표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과 민족과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것들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고 야곱은 성격은 좀 유별나도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대표하고 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가치를 가볍게 엿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먼저 세상에 누가 나왔죠?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습이 붉고 전신에 토로처럼 털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에돔이란 나라가 세워진 그 땅, 세일산 그 근처의 땅들이 다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와 에돔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에돔의 피부가 붉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에서가 털이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경멸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경멸하는 일에 그 사냥꾼처럼 거침없이 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야곱은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그냥 안 태어나고 이렇게 순하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손을 뻗쳐가지고 형의 뒤꿈치를 딱 잡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뒤꿈치를 잡았을까요? 먼저 나가고 싶은데 형이 나가니까 야 나가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 첫째 아들에게는 유산의 2배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 있으면요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을 해가지고 2개는 형에게 주고 하나는 동생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되고 싶은데 장자가 못 되니까 발꿈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장자가 못된 것에 대한 그런 한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바둥바둥 해가지고 형보다 잘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돼서 고생스러운 삶이 야곱의 삶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질서라고 할 수 있는 형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지 않고
자신이 빼앗겼다 생각하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야비한 방법을 동원해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랑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마음이 많이 달라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드리지는 못해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존경의 마음이 생기죠. 근데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읽으셨나 보네. 야곱의 얘기를 읽으면 도대체 나보다도 좀 못한 것 같은 두 사람이 어떻게 창세기가 나오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하면서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 격려를 받듯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기준에서 택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이하 34절까지 말씀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형 에서가 장자권을 판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태어날 때 모습도 달랐지만 살아가는 방식도 많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뭘 좋아했어요?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들러 나갔습니다. 저도 이렇게 바다로 나가고 낚시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에서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다 그렇진 않고. 근데 야곱은 자기 정돈을 잘하고 꼼꼼한 성격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조용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말도 안 하고 조용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주위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정리하는, 그래서 꼼꼼한 성격. 그래서 누가 좋아했어요? 엄마가 좋아했죠. 꼼꼼한 사람은 엄마가 좋아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사냥한 고기를 갖다 주니까 이삭이 나이가 들으니까 뭘 좋아해요? 입맛에 맞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아들이 사냥을 해주니까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두 형제 사이의 갈등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고된 상태였는데, 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을 무마시켜야 할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신줄을 좀 놓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준다고 아들 좋아하고 큰아들 좋아하고 또 자기 일 도와준다고 동생을 좋아하는 그런 이렇게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져서 집안이 좀 시끄러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에서가 들에 나갔다 아마 사냥하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외 활동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바람도 불죠. 저도 낚시해봐서 알지만 바람 불죠. 체온 뺏기죠. 또 이거 돌멩이 던진다고 맨날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이 빠져가지고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끓는 죽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동생에게 말합니다. 동생아,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만들고 있는 그것을 내게 좀 줄 수 없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통 동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 배고프구나 하면서 이렇게 내가 맛있게 끓였으니까 먹어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뺏긴 것을 항상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형 그냥은 못 줘. 팥죽 먹고 싶으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야 해.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 짧은 순간에 그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언약의 아들이 하지 말아야 할 20년 동안 아들이 없다가 태어난 이 아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걸 목사님으로 대비해서 보십시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목사 안수 받을 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제가 여기 장로님 놀래다가 지금 목사님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순간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한번 학답을 받기 위해서 형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맹세를 하라고 하니까 또 에서가 아무 생각 없이
동생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해서 뭐 세상 살기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불합격인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한 행동이 옳다 그르다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우리 창세기의 기자는 야곱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에서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첫째, 에서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거기에 보시면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며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이 네 가지만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먹고 예배드리고 마시고 기도하고 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더라 이렇게 해야지 나 교회 생활 많이 했어. 마시고 먹고 일어나고 갔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많이 얘기하죠. 다 먹자고 하는 일일 때 배고플 때 이제 식사하면서 재미로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에서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에서처럼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되는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먹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먹는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34절에 보면 창세기 저자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판 에서를 가리켜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가볍게 여겼다. 이거는 한국말 성경이 이렇게 부드럽게 아름답게 번역해 준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서가 despise his birthr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despise 경멸하고 경시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음식을 가볍게 여길 때 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책망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어찌해서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너희 아들들이 밟는데도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었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경멸히 여기는 이들을 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뭐라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나 아니면 목사인 저에게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멸시하고 경멸한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조금 대단한 사람들 보면 존경을 표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중에 뭐 화이트하우스나 한국어로 하면 뭐 블루하우스, 청와대로 초청을 받아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가기 일주일 전, 한 달 전부터 내가 이 옷 입고 가도 되나? 갈 때 몇 시에 가야 되나? 시간이 몇 시더라? 뭐 그런 것들을 챙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대단한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존경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대학 시절 신학교에 가기 전에 그 모교에서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로 대학교 때 섬겼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이니까 좀 틀릴 수도 있는데요. 한 번도 결석이나 지각을 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한 번도 공과 준비를 하지 않은 채로 아이들 앞에 가서 교사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전도사 시절 서울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결혼은 지방 서울에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청주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다음 날이 결혼식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서울로 가서 주일학교 고등부 일을 가서 설교를 하고 월요일 날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를 끊고 그렇게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 마음속에 아마도 좀 고지식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맡긴 일을 잘 감당해서 교사들이나 학생들에게 전도사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빈손으로 미국에서 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먹고 살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볼 것은 미국에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새끼 잘 먹고 또 집도 사고 자녀들 대학도 보낸 그것 감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현재 삶이 어떻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부지런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든지 에서처럼 세상적으로 배고픈 것이 있든지 사업이 잘 안 돼서 힘이 들든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만큼 너를 존중하고 너가 나를 가벼이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시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야곱이 될 것인지 에서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무수한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들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지금도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유산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일 때문에 야곱처럼 힘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유산도 팔지 않고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까? 배가 고파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팔지 않고 오히려 힘든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귀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이 배고픈 순간이 와도 세상이 내미는 유혹 그대로 받지 않고 미래의 언약과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정말 신앙인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에서처럼 세상적으로 배고플 때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엿으로 바꿔먹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훈련된 개가 주인이 주는 음식만을 먹는 것처럼 언약의 약속과 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것으로 속사람을 살찌우며 하나님이 가라는 그 진리의 길을 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